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희망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녀의 문제가 됐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인생의 문제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심을 꼭 기억하고 어떤 경우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울림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겸손히 섬기며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8장 말씀인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 취식 문제에 관한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 신전제사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 모든 행사들을 다 신전에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남은 음식을 시장에 갖다 팔기도 했고 또는 함께 신전에 참여했던 이들이 나눠 먹기도 했고 또 그것을 가정에 가져가서 이렇게 각자 취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 과연 우리가 이 신전에서 드려진 이 제물의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쪽 두 부류의 그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꺼리낌 없이 모두 상관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한쪽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신전에 바쳐진 그 제물에 남은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서로 분쟁이 교회 안에 이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1절로 3절에 그 답이 나와요.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참 멋있는 말을 했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누군가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 상위 개념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너희가 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 각자 너희의 지식을 따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서로 분쟁을 일으키면서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안다고 하는 그 지식, 너희가 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그 지식이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보면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요. 아이들도요. 여러분 한 3살 글쎄요. 아이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3, 4살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그때부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겠다 그래요. 내가.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지 않겠어요. 기가 차지.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철이 없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자기가 옳대. 자기가 옳대. 권면을 해도 듣질 않아.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나가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내가 옳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 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듣질 않습니다. 참 보면 안타깝죠. 자, 분쟁이 일어났어. 자, 분쟁이 일어났는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각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옳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자기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너에게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식이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지금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가 더 큰 건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우상 제물 지식 문제를 이 지식의 관점이 아니고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굽히면 안 돼. 그러나 이거는 이 음식 하나가, 이 음식 자체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 신전에서 바쳐진 그 제물에 남은 고기 그거 취하는 거 그거 먹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 먹는다고 해서 또 뭐 특별히 유난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이 음식 자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또는 섬기거나 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너희가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자, 무엇이 더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옳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그야말로 초가상간 다 불태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주장을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경우는 본질이 아닌 경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면서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때로는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때는 그냥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렇죠? 내가 져주는 거야. 그래서 더 큰 것을 얻는 거야. 그렇죠? 가정의 화합, 교회의 화합, 공동체 화합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시시비를 따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가정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언제나 긴장감계 속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요.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런 일로 인하여 어떤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본질적이지도 않은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느라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구원한 그 한 영혼을 실족게 하는데 내가 기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배려가 중요하다. 배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그래 너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 너희의 그 자유, 너희가 이렇게 주장하고 분쟁할 수 있는 그 자유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자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성장하는 교회는요 이제 새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이 새 가족들이 어디에 소속을 하게 돼요? 첫째는 성교회, 그렇죠?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그리고 또 어디 소속이 돼요? 교구 목장, 그렇죠? 그 목장이나 교구에 소속이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장하는 이런 교회들은 그렇게 새 가족이 이제 믿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뭐 남성교회 성교회 모임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고 모임을 갖는데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배려를 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모였는데 이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물론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특별히 신앙을 갖기 위해서 신앙에 귀의하고 신앙의 공동체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들여다보니까 너무 세속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실족하게 되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도 교구나 먹자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모여가지고 맨날 뭐 강남 아파트 시세가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고 생각해요. 모여가지고. 아니면은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모였으니까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큰 문제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세 가족 수천 명 수만 명 와도요, 그 사람들이 다 쫓아버리는 거야. 다 상처받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려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봤을 때 이것이 교회의 이미지가 되고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돼요. 야, 이 교회는 뭐 이런 교회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와서 보니까 너무 따뜻해.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세상 공동체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야, 내가 정말 신앙의 귀이야기를 너무 잘했구나. 그러면서 그 성교회에, 그 목장이나 교구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착하는 것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착하는 것은 성교회와 교구에 달려있어요. 그 소모임에 달려있습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거기서 영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으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참 그 교제권이 중요하다.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권사고 집사야. 그런데 소모임으로 딱 모여보니까 말이죠,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거기서 그 모임에 또 나가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예요. 음식에 대해서 먹느냐 먹지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그러고 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맨날 싸움만 하네? 그럴 수 있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그 공동체에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뿌리를 내리겠어요? 아니죠. 도망가죠, 도망가. 그 배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문제로 인해 실족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려해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봤을 때 그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신전에서 제사 드린 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먹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오늘 13절에 나오죠.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준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이 문제 때문에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 먹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배려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는 나 아닌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배려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만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옳은 거야. 그런데 그 교회 밖에 온 세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일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관점으로 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건 낮은 문제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 세습 문제나 이런 것들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청년들에게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90% 이상이다. 그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과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성교의 문을 닫게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내가 옳다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실족하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런 배려가 없이 나만 옳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그 자체가 여러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이쪽에서 주장 저쪽에서 주장 다 각자의 주장이 옳아요.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 때문에 일단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고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장, 이 분쟁을 빨리 종식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 안에 참 놀라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그런 황금률이 이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본질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 언제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막 주장함으로 나 아닌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일 때문에 혹시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걸 생각하고 때로는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주장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생명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거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